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21장은 무궁안식 시대 영원한 천국이지요. 영원 천국.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만물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영원한 천국이 영체로서 만물들이 살 수 있는 만물로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서 살 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쭉 12문이 있고 문마다 12진주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광경입니다. 그 중에 22절로 23절은 그 거룩한 천국의 성안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는 밝은 도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와 달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서, 영체는 천사와 같이 영체가 되면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까지는 왕권 받은 종들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도 종족들은 육체로서, 죄가 없는 상태의 육체로서 천년 안식 시대 동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달별이 있어야 하고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21장의 과정에서는 여기 본문 23절에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해와 달이 쓸데없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죠. 20장 1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행위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영원안식, 무궁안식,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도성 안에서의 그 광경을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해와 달이 쓸데없다. 그럼 캄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란가? 그러나 22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해달별이 쓸데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달별이 쓸데없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에 말씀을 한번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서는 심음과 거둠과 그 역사가 계속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춥고 덥고 그런 과정이 있었겠는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시대 천년왕국에서도 춥고 덥고 그런 사시와 연화는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춥고 덥고 추위와 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매우 더운 여름 날씨와 또 매우 추운 혹한의 그 겨울, 그런 것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에서 해와 달이 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럼 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된다. 이 우리 사람이 살게 되는 과정에서 기후의 변천, 또 사람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된다 한 말씀대로 창세기로부터 이제 계시록 21장까지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에서는 모든 식물과 씨 가진 열매 맺는 것과 채소를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그랬죠. 그 후에 노아 홍수 후에는 모든 짐승들을 또 식물로 주노라 그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 왔는데,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는 땅이 저주받은 후에는 오늘과 같이 모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농사할 때에 애써 수고를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땅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오늘날까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려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천년 안식 시대가 오면은 또 한 번 이제 기후가 변천되지요. 천년 안식 시대가 올 때에 계시록 16장에서 해가 뜨거워서 사람들을 태우고 막 뜨거워서 그런 과정이 있고 난 후에는 아모스 9장처럼 사시장춘 온화한 그런 새로운 기후의 변천이 와가지고 천년 안식 시대 동안에는 정말 오늘의 이 사계절처럼 더위와 추위가 사람이 괴로워할 정도로 그런 추위와 더위가 있는 계절이 아니고 항상 온화하게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후의 변화도 온다. 그리고 또 농사하지 않아도 천년 안식 시대가 오면은 땅이 저절로 회복이 되어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땅이 다시 회복이 되어 가지고 정말 농사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처럼 절로 열매를 맺어서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온다. 여러분, 오늘날 물론 우리가 꼭 지금의 이 사회는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도 그래도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욕심 때문에 계속 더 모으고 쌓고 그리 하다가 결국은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고 마는 거죠. 그러나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오면은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또 친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시대, 그래서 영광스러운 새 시대가 된다. 그러므로 욕심도 없고 뭐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천년 안식 시대, 단 왕과 백성의 차이는 있죠. 왕과 왕족들이 사는 왕궁 도성이 있고 그 밖에서 사는 종족들이 사는 곳이 있을 뿐이지, 어디서 살든지 슬픔과 괴로움이 조금도 없는 지상 낙원, 정말 낙원이죠. 그래, 이러한 새 시대를 약속하신 하나님, 이것을 마귀도 이것을 알고 공산주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마귀는 자기가 지상낙원 공산사회를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마귀가 공산주의, 공산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이 자본주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지상낙원 공산사회가 온다. 과학발전을 통해서 공학도시, 세계가 과학으로서 전부 다 일하게 되고, 일은 전부 다 기계가 자동적으로 일하게 되고, 우리 사람은 그걸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서 다 같이 사람도 자동적으로 전부 다 선해지고, 좋은 것을 사람에게 먹여주면은 사람의 나쁜 마음이 다 없어지고 사람이 전부 다 선하게 되어가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상낙원이 온다. 이렇게 마귀도 좋은 것으로 지상낙원을 주겠다고, 공산사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귀는 절대로, 공산주의는, 공산당은 절대로 지상낙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의 근본이 뭡니까? 마귀죠. 마귀의 근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애비는 마귀, 욕심의 애비는 마귀다. 마귀의 근본, 욕심의 근본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애비다. 절대로 마귀는 이제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고, 마귀가 있는 이상은 또 우리 사람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고, 욕심을 다 채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낙원을 주는 것처럼,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은 절대적으로 공산주의를 통해서, 공산사상을 통해서는 지상낙원이 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히고 죄되게 하는 이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마귀가 없어지는 거죠. 마귀가 없으면은 죄도 죽음도 욕심도 전부 다 없어지므로 진짜 기록된 말씀대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새 시대가 온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입니다. 그래도 천년 안식 시대, 새 시대에는 이 해달 별이 있으면서 종족들이 육체로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장대케 되리라 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때가 천년 안식 시대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생육 번성만 하게 되니 얼마나 많이 인류가 많이 번창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또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해산 고통이 왜 왔습니까? 사람이 마귀에게 져서 범죄함으로 해산 고통이 왔는데, 이제는 14만 4,100마탄 군대가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쳐서 멸해버리고 천사가 마귀를 잡아 가두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승리하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졌던 사람이 승리하게 되므로 해산 고통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지 않도록 1000년 동안 생육 번성하게 된다. 그러니 진짜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신 말씀, 지금도 고통 중에서도 1년에 연년생으로 자녀를 두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새 시대 가면은 고통 없이 생산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양육비도 하나도 들지 아니하고, 자녀를 생산하기만 되면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새 시대니까 경쟁적으로 자녀를 많이 두어서 자손을 번창케 하는 그런 새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장대케 되리라. 천한 만민이 내 씨로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는다. 새 시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가 마옥의 심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천년 안식 동안에는, 천년 안식 시대까지는 심고 거두고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 계시록 21장 23절.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으니, 여러분, 해와 달, 낮과 밤이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2절에서 심고 가꾸고 거두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심고 거두고 하는 것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땅이 없어지는 것은 언제 없어진다고 했습니까? 땅이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심고 거두는 것이 햇빛과 달빛, 낮과 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가. 그것이 창세기 8장 22절이죠. 그런데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때가 언제냐고 말이죠. 천년 안식 시대 끝에.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이 참해. 그 다음에 이제 10절까지 천년이 차니까 마귀를 잠깐 놓아서 다시 천년 안식 시대 동안에 태어난
한 번도 마귀의 참소를 당해보지 아니한 거기서 난 사람들을, 난 자들을 한번, 종족들을 한번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마치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뭘로 시험을 쳤습니까? 선악과 법으로, 선악과로 시험을 쳤죠. 그래서 흙에서 난 사람을 한번 하나님이 시험을 쳐가지고 순종할 때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안식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마귀 시험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곡과 마곡의 시험입니다. 20장 7절로 9절에서 그때는 어떤 시험입니까? 에덴 동산에 죄 없을 때는 선악과를 놓고 시험 치렀는데 천년 안식 시대에 죄가 없는 새 시대에서 태어난 종족들에게는 뭘로 한번 시험해 봅니까? 죄가 없는 그 종족들에게 거기서는 천년 안식 시대 동안에 왕권 받은 종들을 섬기며 살아왔다. 그때는 마귀가 미혹하기를 너희도 왕노릇 해라. 너희는 왜 계속 섬기기만 하느냐. 너희도 왕노릇 해라. 그런 미혹으로 참소하는 것이 마귀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서 곡과 마곡이 거룩한 성도의 진과 거룩한 성을 에워싸서 대적하게 되는 거죠. 마치 고라와 고라당이 모세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처럼 너희만 왕노릇 하느냐. 그때 미혹을 받고 다 이제 참소를 하게 되면은 하늘에 불이 나서 소멸을 해버린다. 그리고 이제는 마귀가 불못으로 던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제초소로 들어가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11절에서 20장 계시록 1장 1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면은 해와 달, 별이 다 없어지는 거죠. 해, 달, 별. 그러니까 여기 본문 23절에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한 이것은 해, 달, 별이 언제 없어지느냐. 천년 안식 시대까지는 해, 달, 별이 있어가지고 종족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야 생육 번성 충만하기 때문에 천년 안식 시대 동안에는 해, 달, 별이 처음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다. 그러나 천년 안식 시대를 통해서 천국의 수가 다 차고 나면은 천국에서 살게 될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채우는 이것이 다 차고 나면은 이제는 이 우주 공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다시 혼돈 공허 흑암한 상태로 돌아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이제는 이사를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 21장 23절에 해나 달의 별이 비침이 쓸 데가 없다. 그리고 이제 무궁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된다.
그 다음 24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그랬습니다. 우리 강에서 보면 왕권 가진 종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와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도성은 천국 전체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왕권 받은 자가 차지할 한 도성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일반적인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도 있다. 그래, 이 왕궁 도성 안에서 왕권 받은 자들이 사는 도성이 있고 종족들이 또 사는 곳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왕권 가진 종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온다. 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여기 이 땅의 왕들이 그 24절에다가 계시록 5장 10절이죠. 계시록 5장 10절에서 이제 계시록 5장 10절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자가 누굽니까? 누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왕노릇할 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가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혼련히 드림은 받아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들림 받아가지고 항상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믿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계시록 5장에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1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그것이 선지서의 말씀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35장에서 새롭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사야 65장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17절로 25절 사이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고 나무의 소환과 같다 그랬어요.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제 100세 죽는 아이는 어린 아이와 같겠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100세에 죽고 100세 못돼 죽는 자들이 어린 아이겠고 했는데 거기서도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없는데 또 죽음이 없다고 했는데 또 그 안에도 죽음이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물론 천년 안식 시대, 천년 기간 동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는다고 했습니까? 무슨 심판 때?
곡과 마곡의 심판 때에 그때 죽잖아요. 그 천년왕국이 다 차고 나서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는데, 천년왕국 오기, 심판 오기 100년 전에 태어나서 곡과 마곡의 미혹을 받아서 심판받으면 100세 100년 살다가 죽는 것이고, 500세 되어 죽는 사람은 천년왕국 끝나기 5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500년 동안 살다가 미혹을 받아서 죽게 되면 천년왕국 동안에 500년 산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 끝에 죽음은 있지, 새하늘과 새 땅 천년기간 동안에는 죽음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기간에는 죽음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오리라. 이 땅이 무슨 땅이냐? 이 땅이 이 세상 나라, 계시록 5장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 계시록 5장의 땅은 천년 안식시대의 땅이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친히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로 들어오리라. 거기가 어딥니까? 무궁안식시대, 천국으로. 그래서 천년 안식시대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5년, 4년, 또 10년, 저 북한 진짜 세계에서 최고 독재자, 3대째 독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뿔구스름한 족속들이 말이죠, 충성맹세를 하고 한 그런 이 최고의 독재자 국가 나라,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이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자기가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자기의 피로 산 백성들이 백성이 되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기까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육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자 동무로서 살아온 자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위대한지요.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잠깐 동안 왕노릇하는 것도 그거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자기 임기 끝나고 나면 얼마나 모두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요.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까지 쫙 가서 영원무궁토록 왕노릇하지요. 그 나라는 또 어땠다고 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 버리고
물론 천년 안식 시대에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1년 내내 온화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어주는 정말 지상낙원의 좋고도 좋은 천년 안식 새 시대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이 심판받잖아요. 그러나 이제 무궁한식 시대에 가면은 마귀는 지옥 가버리고 다시는 죄처소로 가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미혹이 없고, 이때는 종족들까지도 전부 다 영체가 되어가지고 천사처럼 천국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가지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천국에서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을 다 주셔가지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영광 중에 살게 하시고요. 또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하셨더라면은 그래도 감사하겠죠. 그러나 또한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저주받아서 저주 아래 살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주받아야 할 인생이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의 행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그 감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우리가 죄값으로 피를 흘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행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공로 없이 살려주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창세전의 영화, 성부, 성자, 성령의 영화, 그것보다도 여러분 이제 쭉 하나님의 그 7대법과 7시대를 지나가지고 마지막 환란시대, 천년 안식시대 거쳐서 그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무궁안식시대, 천국이 딱 이루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그래서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던 천국에서 오랜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무궁세계가 와서 거기서 이제는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다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천국,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잠깐의 왕노릇 하려고 엄청 수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왕권의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최고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최고로 참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귀하고 귀한 보물이 있는 그곳에 최고 큰 도적이 틈타듯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너무 귀하고 귀한 보배, 진주, 이 진주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붙들고 어떤 환난 풍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또 반드시 시련의 과정을 고난의 풀무에서 택한다고 하셨잖아요. 고난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서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서 힘들고 괴로운 날이 와도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 가지고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면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순교해야 할 그런 과정이 와도, 순교하면은 눈 뜨면 왕권이다. 순교하지 않도록 죽음에는 붙이지 않고 순교자 동무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복음 다림줄을, 심판의 다림줄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절대로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온다. 이 땅의 왕들이 천년 안식 시대에서 땅에서 왕노릇 하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서 천년 안식 시대가 있다니까는요. 예수님 재림하시되 들림 받아가지고 거기서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반드시 이 땅에서 천년 안식 시대,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의 왕, 또 누가 왕노릇 한다 했습니까?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그래서 땅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간다. 영원 무궁 안식시대, 영원 무궁 안식시대, 무궁 안식시대, 끝이 없고 다음이 없는 그 영광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귀한 영광, 너무 귀한 복된 말씀입니다. 끝까지 붙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그리로 간다. 어떻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중생 거듭남으로써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거듭남으로써, 그리고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해와 달이 쓸데없는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무궁안식 시대 천국의 영광에,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이 심판의 다림줄을 붙들고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사명에 충성을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이런 사명자들로 세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고, 우리도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을 받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복된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